오늘 로마서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이 총 몇 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189장인데 그 1189장 중에서 가장 보석과 같은 말씀이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 로마서 8장만 깊이 묵상해도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말씀이 이 로마서 8장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참 중요한 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주관하는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7장 2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8장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장 23절에서는 죄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8장 2절에서 그 죄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인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라고 했죠?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율법을 제일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율법을 잡고서 교만해지고 위선적이 되어서 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 이스라엘 평민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이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을 또 차별하고 핍박하는 선민 사상의 도구로 또 이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선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한 목적으로 주신 이 율법을 변질시켰다는 것이죠. 이 율법의 목적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물질을 숭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 대신에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의 육신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이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육신의 일이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이 일을 영의 일, 성령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신의 행위로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을 강조하는 육신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이 영의 일, 이 성령의 일을 대조하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3절부터 11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은 헬라어로는 퓨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퓨뉴마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먼저 죄의 법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죠. 그 육신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면 그 육신의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신의 일이 뭐라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생각하는 일들이 곧 이 육신의 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등등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에 대한 결과를 6절,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고 마지막 결과가 10절 말씀이죠. 10절의 말씀대로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몸과 영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육신의 일을 마음껏 즐기면서 희덕거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의 사망 선고를 받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행동과 성품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성령의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뭘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일이 영의 일인 거죠. 성령의 일인 거죠. 이러한 행동과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과 정반대인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 어디에 거하는 것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 성령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말씀하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첫 번째는 내적 증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적 증거라고 합니다. 내적 증거, 외적 증거. 내적 증거가 무엇인지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면 내적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는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모르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아무나 길을 붙잡고 한번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라고 하면 부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하는 내적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적 증거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내적 증거가 있으신지 지금 한번 불러보실래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색하다면, 자연스럽지 않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내가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 주여 하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 외적 증거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삶으로 보여지는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함께 나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외적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외우실 수 있으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죠. 이러한 성품들이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외적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외적 증거가 있는데, 또 다른 외적 증거 중에 하나가 성경의 이 말씀을 내가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미워하고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외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있으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이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너희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1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께서 나의 죽을 몸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 육신은 연약해져 갈지라도, 비록 내 육신은 쇠약해져 갈지라도 내 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까지 영생의 삶을 지금 이미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생은 내가 죽으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생은 내가 죽으면 다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때부터 나의 영생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영생,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언젠가는 나의 육신은 숨이 끊어지고 나의 육신은 흙이 되고 먼지가 되겠지만 성령님이 거하시는 나의 영은 이미
영생이 시작된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이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확신하시면서 영생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